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계를 만들고 또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의술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암에 걸렸습니다 하면 곧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은 좀 하지만 못 고치는 암이 없습니다. 폐암, 췌장암, 옛날에는 손도 대지 못했던 암들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전했습니다. 마지막 질병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병이 치매인데, 기억력을 잃어가는 치매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매도 치료약, 예방약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10년만 있으면 치매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게 되었는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를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60세만 넘으면 아이고 어르신 소리 들었습니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세를 살지 못하면 안타까워할 정도로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100세가 뭐냐고, 너무 일찍 죽는 것 아니냐고 이런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때의 조사에 따라 보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의술은 퇴보가 되고 병이 막 활개를 치면서 산업혁명 이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였냐? 유럽의 평균 수명이 20살에서 25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가니까 유럽 전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의술을 개발해서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로 불과 200년 사이에 20세, 25세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일은 오래 살기는 한데 먹고 살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살아도 좋지만 먹고 살 것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지, 온갖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 이곳에 있어도요, 인터넷에서 한 대 탁 때리면 문만 열면 아침에 되면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도 배달이 되어, 짜장면도 배달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짜장면을 같이 이제 대접을 하고 대접받고 이런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에 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짜장면 먹으면 학교 가서 내 짜장면 먹었다고 다 자랑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요, 그냥 몇천 원만 주면 그 맛있는 짜장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나나도요, 인터넷에 탁 때리면 집 앞에 다 배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송이가, 한 다발이 그대로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포항에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열대과일, 바나나뿐만 아니라 없는 과일이 없이 다 있고요. 포항의 음식점도 얼마나 좋은지, 베트남 가지 않아도 베트남 쌀국수를 포항에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태국 음식 똠양꿍 정말로 맛있는데 그 태국 가서 먹으면 맛없습니다. 포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저 몇 푼만 주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도 마셔대서. 우리 송도 해수욕장만 해도 커피점이 얼마나 많은지. 되는 거는 커피점밖에 없습니다. 50년 전에는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50년 흘러서 교회는 정말 문을 닫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웬 커피점이 그렇게 잘 되는지, 그 많은 커피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없는 커피가 없습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 가서 마셔도요, 이 집 커피나 저 집 커피나 커피 맛이 커피 맛인데, 그런데 세상에 민감한 사람들 보니 이탈리아 커피 아니냐고, 콜롬비아 커피 아니냐고, 이거는 이디오피아 커피 같은데, 인도네시아 같은데,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브라질 커피 같은데. 저도요 얼마 전에 커피 한 잔에 23,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습니다. 호텔에서. 와, 세상에 23,000원을 주면 진짜 한 자루를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작은 잔이에요. 왜 집에서 옛날에 손님 대접하면 대접하는 그 커피잔 있지 않습니까? 테이크아웃도 아니고 요거 반만한 커피잔에, 그것도 가득 채워주지도 않고 요거 반만한 커피잔에 반을 채워주는 겁니다. 23,000원. 아까워서 죽겠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하면 몇천 원만 주면 그거 한 4배, 5배는 주는데 한 모금 마시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냐? 23,000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세계 커피는 한국에서 먹여 살립니다. 한국이 개발한 세계적인 커피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삼위일체 커피라고. 한 봉지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설탕, 프림, 3개가 같이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동서식품이 개발해서 세계에 보급해서, 그래서 이 봉지 커피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서 삼위일체 커피라 그럽니다. 같이 들어있다고.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 많은 봉지 커피 중에도 최고로 맛있는 커피가 맥심 커피. 여러분, 정말 없던 시절에, 왜 그러냐? 없던 시절에 커피 맛도 못 보던 시절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자랑하던 시절에, 손님 대접하는 것 최고로 대접하던 것 커피 한 잔 끓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커피 맛을 보고 한 잔에 10,000원, 20,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임금님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시대 임금에게 주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귤 바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귤 바나나가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바나나는 일찍이 상하고 귤, 저 중국 따뜻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귤, 그것을 이제 몇 박스 가지고 와서 조선 임금에게 선물로 주면 임금님은 그걸 다 먹지 못하니까 영의정, 좌의정, 정승들에게, 판서들에게 몇 알씩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몇 알씩 신하를 시켜서. 그러면 네 귤 먹어봤냐? 임금님 귤 받아봤냐? 하사품 먹어봤냐? 먹어본 사람은 임금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사신이 왔다가도 귤 하나 못 얻어 먹어본 사람은 이것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마트 가면 돈만 주면 귤을 얼마든지.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임금님들보다 더 나은 호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옛날에는 먹을 것이 똑 떨어졌던 이 시절입니다. 보리쌀, 보리밥에 된장에 김치 몇 조각 먹고 배부르면 이 더운 여름에 일도 못하고 미루나무 나무 그늘 밑에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낮잠 자면 행복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리밥 먹고도 그저 시원한 바람 그 무더위에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 아래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무하다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최고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에어컨 틀면 얼마나 시원한지, 산바람 강바람보다 몇십 배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도 에어컨 바람 트니까 감기 걸리고 싫다, 춥다. 아니, 이 여름에 추워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알게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한 이 절망의 병, 절망의 병,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현대가 극복해야 할 최고의 질병이 있다면 절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절망하는 나라, 죽은 나라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절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꿈이,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땅을 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먹어도 걸음더미에 있어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고, 의사가 이제는 집에 가셔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당시에
절망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 여인도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을 헤맸습니다. 왜 하필이면 10년도 아니고 12년입니까? 12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7과 12 둘이 완전수입니다. 7보다 더 큰 완전수가 12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할 일밖에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가족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혈루증에 앓게 되면 정당한 이혼의 사유도 되었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12년을 애썼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에 앓아서 이런 복을 받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절망에 빠진 이 세대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주님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주님 함께하면 죽음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아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1년, 2년도 아닙니다. 12년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보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날라리고 세상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다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뒤에만 서 있어도, 예수님의 앞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희망을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광야 사막길에 있다 해도,
내가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혹독한 현실이 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증거하니 그 감옥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 기적을 일으켰고 도망자가 되어서 마실 것, 먹을 것 없었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마른 시냇물, 그 시냇물을 마셨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절망한다고 망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어도 할 수 있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어도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 할 수 있냐 그러면 영어 할 수 있다고. 영어 잘한다고. 근데 너 영어 못하는데 왜 영어 한다고 얘기해? 아니, 내 영어 아주 못하는 건 아니라고. Yes, okay, good morning, good evening. 나도 영어 몇 마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운전도 하셔야 돼. 나 운전할 수 있다고. 운전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면허증 있냐? 면허증 없다고. 면허증 따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두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면허증 가지고 있어도요, 장롱에 처박아 두고 5년, 10년 운전하지 않으면 면허증 아무 소용없습니다. 갱신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돈만 버립니다. 그냥 반납하시고 몇만 원 받으셔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흑인을 해방시킨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오늘의 미국의 초석을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로 불행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선거에 나가서 첫 번째 된 선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원 낙선했습니다. 주지사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하원 의원도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부통령에도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 세 번 출마해서 붙었지 첫 번째 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첫 번째 나가서 붙은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다 떨어졌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유일하게 첫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분이 토스카니니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첼로 독주자도 아니고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잘했지만 넘버원 세계 최고의 첼로 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근시여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근시였습니다. 난시였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악보만 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의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 급한 질병에 걸려서 연주는 해야 하는데 지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휘를 해야 될까?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연주에 토스카니니가 대타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지휘자보다 지휘를 더 잘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기가 막히게 지휘를 한 겁니다. 첼로 활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가 앞을 볼 수 없고 또 모든 악보를 다 외우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만약에 절망했다면, 포기했다면 그는 그냥 2류, 3류 음악가 첼로 연주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는 첼로 연주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음악가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동산에서도 불평했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포기를 노래하고 세상은 절망을 강요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루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을 뽑아낼 수 있는, 절망의 그림자를 물리쳐 나가서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떻게 해서 나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들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다른 말도 들었습니다. 어디에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헛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사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있다면 복음,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기 싫어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 있을 때마다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가 열려집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축복인 줄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한국말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글은 한글인데 한국말은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한국말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어떤 때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 한마디에 희한하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좀 그냥 지나쳐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정말 절묘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압니다. 하도 들어서.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도가 통하게 된 겁니다. 약간 지능이 부족한 사람도요, 한국말을 그렇게 듣고 또 들으면 말귀 다 알아듣습니다. 밥 먹으라 하면 와서 먹고요, 잠자라 하면 알아서 잡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할 텐데,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말을 기가 막히게 할 텐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들으면요, 들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은 듣지 않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내 귀를 열어버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돈 벌었다 하면 거기에 귀가 쫑긋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하면,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거기에 귀가 쫑긋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풍요와 이렇게 많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전에 나와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주의 교회에서도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더라,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중심 주제가 무엇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어떤 옷 입었더라, 막 어디 가서 샀더라,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더라, 주식 값이 얼마나 올랐더라. 여러분, 주식값 올라가는데 너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만큼 벌었으면 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에 대한 소문은요, 영원까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굿뉴스입니다. 이런 말들이 주의 교회에서 오가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버리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말에는요, 끝내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도 절망하고 가슴 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굿뉴스, 예수님의 소문을 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필요한 사람들,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이 사람들, 오늘 길거리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소문을 듣지